6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엿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엿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엿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엿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엿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울은 점점 더 다윗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했고 백성들은 다윗을 연호했습니다. 자신의 딸 미갈도 사울을 사랑했으며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은 그 마음에 미움과 시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을 너무나도 두려워했고 그 다윗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합니다. 현재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철저한 미움과 복수심에 불타는 사울의 증오와 살이에 다윗은 어떻게 이 환난과 위기를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신실한 동역자 요나단을 붙여주셨습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전에는 사울 혼자 은밀히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면 이제는 다윗을 죽이는 일을 공식화하며 신하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미움이 증오하여 악이 되고 제어되지 않은 악은 더 극악한 악을 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사울이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한 요나단은 사랑하는 다윗에게 사울이 벌인 음모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조심하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하지요.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와 들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말한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아버지 사울에게 죽임 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다윗이 행한 일은 선한 일이었다고 하지요. 두 번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을 아버지 사울도 기뻐했다고 말하지요.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런 무고한 다윗, 죄를 짓지 않은 다윗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정말 다윗에게 멋지고 아름다운 동역자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다윗을 선대하고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실하고 진실된 마음이 사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지요. 살기가 등등한 사울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한 동역자 요나단을 보내주심으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의 동역자,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악과 한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주의 백성을 더러운 악의 권세가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서로에게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진실을 알아봐주고 서로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체가 위기에 처할 때 변호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물고 뜯고 싸우면 교회로 존재하기 어려울 뿐더러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에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 지체가 되어줍시다. 내가 먼저 동역자가 되어줍시다. 그럴 때 우리는 살기가 등등한 세상의 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했고 적군은 도망쳤습니다. 이때 사울은 집에 앉아 있었지요.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다시 사울에게 임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전과 같이 수금을 탔습니다. 이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향해 던집니다. 가까스로 다윗은 죽음을 모면하고 그 밤에 집으로 도망갑니다. 사울은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급파하고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행동은 더욱 과감해지고 더욱 격해집니다. 이에 다윗의 아내 미갈이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며 사울을 창으로 내려 피신시킵니다. 미갈은 우상의 염소털로 엮은 것을 머리에 씌우고
다윗의 의복을 입혀 다윗이 집에 누워 있는 것처럼 꾸밈으로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다윗이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가게 된 것을 알게 된 사울은 왜 나를 속여 대적을 놓아 피하게 했냐라고 딸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다윗은 사울이 악신이 임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이것이 사울의 진심인지 확인할 수 없기에 일단 집으로 피신하지요. 이때 미갈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미갈의 정확한 판단은 다윗을 살리게 하였지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 부부 또는 자녀가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면 더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혼자 믿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정말 어렵게 신앙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배우자가 믿지 않으면 신앙하는 삶이 이해되지도 않고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이나 믿음의 가치관,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주 다투고 싸움합니다. 한 곳을 바라보며 신앙하는 삶을 살아도 쉽지 않은데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배우자와 함께 신앙하는 삶을 살고 그 배우자가 믿음을 격려하며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 안에서 서로에게 신실한 동역자, 신실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집에서 도망친 다윗은 이때부터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유능한 장수 다윗은 이제 인생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먼저 자신의 집에서 도망친 다윗이 제일 먼저 피신한 곳이 바로 라마에 있는 사무엘입니다. 이 라마는 기브온에서 약 4km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전하였고 사무엘은 다윗과 함께 나요스로 갑니다. 나요스는 라마 주변의 초원지대를 가리키는데요. 나요스에는 사무엘의 지도를 받는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선지자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다윗이 이 죽음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윗을 돕는 동역자가 옆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가장 친구 요나단, 그리고 아내 미갈, 그리고 또 한 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적 스승이자 선배인 사무엘입니다. 정말 곳곳에 다윗을 돕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 가서 들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을 왕으로 삼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것이고,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운 왕의 길을 가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들음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그리고 왕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했겠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돕고 계십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전령들을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보냅니다. 이 전령들이 나요스에 이르렀을 때 진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지도자로 서 있는 것을 볼 때 사울의 전령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사울에게 알려지자 사울은 두 번째로 전령을 보냈는데요. 그들도 똑같이 예언을 합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갑니다. 라마 나요스에 갈 때에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사울이 걸어가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상황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데요. 이 예언을 황홀경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황홀경에 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령자들과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된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그들이 무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칼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전령자들도 그리고 사울도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기가 등등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들의 칼도 창도 사용하지 못하는 무력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살기가 등등한 사울에게서 다윗이 살 수 있을까 물었지요. 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주변에 동역자들을 세우셨지요. 요나단, 미갈,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이 가진 칼과 창을 무용지물로 만드셨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였지요. 이 사실을 다윗도 알았기에 시편 23편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여전히 동역자와 지체로 그리고 특별한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